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은 요한일서 1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강조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요한일서 2장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강조를 했죠.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를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게 성숙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성숙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될 성숙, 이 성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이야 14절에서는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청년들아, 세 번째 아비들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성도 간의 교제권 속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나이는 많지만 신앙 성숙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는 어린데 상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구비한 그런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존재하는 거죠. 또 나이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도 물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나이가 없는 사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류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보고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결국은 교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단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는 몇 살 정도 되는가 한번 가늠하면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아입니다. 아이들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 신앙의 주된 캐릭터를 죄 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너무나 이상적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시험거리가 많은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회개,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회개는 뭐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요. 이게 죄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것.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의 뿌리거든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을 다 차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로드로서의 그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삶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죄의 열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고 죄의 열매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 해야 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그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나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라고,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마음이 사용되고 입이 사용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분들을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 또 하나가 들어왔죠. 세례가 들어왔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죄사함이 주어지고 선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뒤에 얼마 뒤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치는,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서는 믿음을 또 강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공회에서 다시 한번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정명석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왜 이만희라는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자칭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하는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말 그대로 말세니까 이제 막 너도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커져가고 있고, 또 그런 이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적그리스도,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을 거 없어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엘리트들이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고,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 나이가 없어요. 영적인 나이가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아이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뭐가 되냐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한 분인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나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왜 불러요? 필요하니까 부르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공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여러분, 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상해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죠. 근데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면 그분이 일해요. 그분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아버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에도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찾아요. 어린아이에게서는 아버지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가 자기를 부를 때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오죠. 함께 하죠. 뭔 일이 있으면 풀어주시죠. 물론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제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유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아버지가 일해 주시죠.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아이들에게 관련된 칭호가 두 개가 있죠. 자녀들아, 테크니온. 이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를 강조할 때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이들아라고 할 때는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이니온. 이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일 수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녀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이들일 수 있는 거죠. 파이니온일 수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어떤 경험?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게 경험이에요.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상하게 아버지만 부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버지를 경험하니까 나에게 정말 아버지가 있네, 나는 정말 아버지 자녀네, 이런 걸 이제 실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푹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점차적으로 삶의 방식도,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변화는 뭡니까? 자기중심적에서 이타중심적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이일 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깨트리지 못해요.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가보면 이 아이의 특징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육적인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수 믿어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금방 고쳐지질 않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저도 어렸을 때 누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 싸웁니까? 지금 안 싸워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귀한 누님들인데. 내가 성장하니까 이 시기가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아이가 이런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징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내세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아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들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 저는 우리 삼성중학교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로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아이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은 다음 걱정이고 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가 계시나요? 아니, 아직 아이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되고 그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청년들아입니다. 청년들아. 인생의 황금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마치 창이 활짝 열려 있는 모습처럼 그 인생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도 다 청년의 때가 있었죠. 물론 여기에 청년도 계시지만 그때가 그립죠. 그 청년의 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캐릭터를 강조하는지 한번, 영적으로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한번 자막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년들의 상징이 뭡니까? 힘이죠. 힘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미가 있고 그리고 열정이라는 거, 패션. 그 청년의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청년인데 마음은. 이 청년 같은 사람들은 항상 삶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고 뭔가를 해도 아주 활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청년 같은 모습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느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냐?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14절에서는 흉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마귀는 현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반대적으로 가는 거죠. 마귀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라 교회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많이 공격하죠. 오늘날 이제 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미디어 아닙니까? 기독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져도 항상 기독교 관련된 게 탑 뉴스죠. 좋은 뉴스가 아니라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일은 보도하지 않죠, 미디어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 세상 미디어에 있어서 더 이상 좋은 이미지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불리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요즘 뭐 계속 때리잖아요, 기독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믿음이 생길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탁 문이 닫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복음의 강체를 가로막아서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생각 갖게 만드는 건 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안 가고 그 사람들 다 끌고 지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이 세상 시스템을 정말 잘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두 눈 뜨고 있지만은 분별 없이는 이 세상과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또 봐도 끄떡 안 해요. 오히려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로는 완료형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적으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 승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 갈등을 하지만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는 법을 알아요. 그걸 또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느냐? 2장 14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무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강함, 너희가 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강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럼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강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강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께 붙어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그분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청년이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부상 안 당합니까? 전 축구를 하면 맨날 다치는데, 맨날 다쳐도 청년은 또 일어서죠.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거 웨이트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볼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침 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비상하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로 이렇게 탁 붙어 있는 사람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그걸 더 강화시키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로 끊임없이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맨날 성경 들고 다녀요? 교회 오실 땐 성경 들고 다녀요. 요즘 뭐 교회 와도 성경 안 들고 다니시는 분 수두룩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인도를 따라서 그걸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건드릴 때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와 이기는 청년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능히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만 없애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취미 또는 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드라마 뭐 어떤 뭐 하나만 딱 주면은 꾸준히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매 3주라고 그러죠. 매일 3장, 주일 5장. 그러면 성경 1년에 한 번은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절제가 없이는 말씀을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떼어내지 않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거든요. 읽는 훈련, 암송하는 훈련, 또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공부, 성경 공부. 이천희 목사는 성경 공부 좀 해봐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당구에 미쳤었거든요. 이 당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자나깨나 당구 생각만 나더라고요. 교수님이 칠판에다 막 적는데 칠판이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쓰리 쿠션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그러면서 그 틈만 나면 휴강이다 그러면 웬일이냐 그래서 당구장으로 달려가서 당구를 쫙 하고, 그리고 뭐 실력이 늘려면 실전을 해야 된다, 게임비 내기 하자 그러고서 하면은 맨날 내가 져요. 그러면 제가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를 또 전당포에 갖다 맡기면 게임비가 나와요. 그 짓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한 200까지 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밑에 하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천 당구거든요. 좀 짜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기니까요, 이길 때 그 기쁨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내가 당구에 미치니까 당구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미쳐봤어요? 말씀에 미쳐보셨어요? 자나깨나 말씀 생각 난 적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IQ가 엄청나가지고 한 번 들으면 까먹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 말씀에 대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삼성중앙교회만큼 말씀 훈련이 아주 체계적이고 탄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총알이 없는데 나가가지고 총만 갖고 있다고, 성경책만 있다고 싸웁니까?
또 총알도 있고 무기도 있어도 그걸 쓸 줄 모르는데, 작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참 한심한 분들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워서 이깁니까? 맨날 패잔명처럼 살죠. 시편 119편 9절 이하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을 지켜야죠. 10절에 보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 뭡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죄,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죠. 다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여러분은 청년 신앙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우리가 마귀의 도전적인 시험을 받아도,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그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 인생의 싸움을 말씀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년 신앙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좀 그런 세계를 좀 경험해 보세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맛보지 않고 나중에 어린아이가 상태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 땅에서 그런 능력을 한번 좀 맛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이 아비드라에서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의 특징은 알았으며, 그래, 알았으며. 우리가 아이들도 알잖아요. 아버지를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랑 아비신앙과 아이신앙의 그 알의 수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아비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알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성품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삼성중학교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속주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제하신 분이요.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깊이 알게 되면 이 아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행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갈 때에 그런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되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깊이 있게 그 사랑에 푹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2가지 도움이 돼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어요. 사람을 잘 이끄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을 참 지혜롭게 잘 이끄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줄도 알고 경계하기도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계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이제 아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아비들이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해내는데, 이 영적 아비들이 없거나 부족한 교회들은 참 말이 많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정말 우리가 아비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알고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막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 이런 아비들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비들은 누구인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최대의 존엄은 주도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응답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 최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인도의 그 말이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공부해서 사람이지 공부가 없다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풀어서 인도의 간디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려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인간다워지고 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 레벨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철학 용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끝을 생각하며 사는 거래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이 옵니다. 인생도 시작했으면 끝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에스카톤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메멘토 모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롭게 삽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삽니다. 불필요한 시간들을 빼버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의 부르심 뜻대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의 그 레벨업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내가 살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에스카톤, 끝을 생각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 수준을 끌어올려서 더 이상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들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데로 이끄는 그런 성숙하고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로 내 인생의 아비 신앙으로의 삶으로의 그런 도약,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된 자들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이 된 자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정말 에스카톤, 끝을 생각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아비의 신앙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들을